자, 우리 이진우 선교사님 나오셔서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길게 만들어가 해서 이게 좀 너무 죄송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10년 동안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부족한 자를 위해서 우리 파송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사랑으로 함께했던 그 모든 세월 주님 아시지요? 우리 백향목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백향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머리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띵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난주인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정신이 혼미한 중에 설교를 해서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했는지, 그래서 이틀 동안 너무 괴로웠는데 오늘 제가 조금 그래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저 양반이 왜 저럴까 그러면은 지금 머리가 띵해서 그렇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병원 가서 이렇게 약도 먹었는데, 예, 그냥 아까도 찬양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파성교회에서 특별히 작년에 그 포내 선교팀이 와서 같이 또 사역해주고 또 올해 또 선교팀이 와서 선교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 그 연말에 계속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벌써 몇 년째 계속 선교 주시고 있는데 작년에도 선교 주셔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혹시 영상 잘 보셨나 모르겠는데, 예, 거꾸로 글씨가 거꾸로 뒤집혀 있어요. 한글은 올라가 있어. 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뒤집혀 있더라고요. 16년 동안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하고 또 우리 한인 2세들 다문화 가족들 한글학교 사역하고 또 현지인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 와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날씨는 처음에 와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인천공항에 딱 나와서 그 공기가 여기가 필리핀인지 막 그냥 너무 공기가 비슷해서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래도 한국은 너무 잘 살잖아요. 예, 너무 시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참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하는 라구나 호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몇 개월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는데요. 참 너무 차이가 극과 극으로 많이 납니다. 남극과 북극처럼, 여름과 겨울처럼, 물과 불처럼, 또 천국과 지옥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부자와 거지처럼 이 극과 극이 보이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극과 극은 뭘까? 그것은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가 아닐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살았을 때 부자는 잔치 가운데 있었고 거지는 고통 중에 있었고, 죽어서는 부자는 고통 중에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잔치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역전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 이게 바로 역전이라고 보니까 이게 써 있는데 가슴이 쿵탕쿵탕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역전은 반에서 이 꼴찌하던 돌머리가 전교 1등하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역전은 상과 죽음의 역전일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부자가 살았을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그의 옷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자색 옷은 왕이나 왕족이나 혹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입던 옷이었고, 이 베옷은 인도에서 이집트에서 수입한 값비싼 옷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는 살았을 때에 권력과 부귀, 명예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자를 향해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인들이나 종들은 어떻게 했느냐? 매일같이 일을 한 겁니다. 매일같이. 자기만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그 종들도 안식일을 범하고, 이 부자는 매일같이 십계명을 범했던 그런 모습을, 살았을 때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머리가 지금 띵해서 그래요. 이거 이제 힘드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지난번에도 왜 설교를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머리가 그 띵한 거 이야기를 하지 막 그랬는데, 참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주여. 그러면 나사로는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부자의 대문 앞에서 병들고 굶주리고 천대받으며 살았다. 병들고 굶주리고 천대받으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든 거지죠. 사람이 인생 살면서 돈 없는 것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참 거시기 한데, 병까지 들면 거의 노숙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나사로가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얼마나 놀랍게 이 나사로를 이야기해 주냐면, 지금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름을 직접 언급한 사람은 아마 나사로가 유일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탕자의 비유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로 나오지, 원래 탕자라는 말이 없어요. 탕자, 그냥 아주 그냥 개차반으로 사니까 탕자라 그랬고, 우리 어떤 목사님은 둘째는 탕자고 첫째는 탱자다라고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름이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름이 있습니까? 아주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근데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교를 하는데, 이 거지를 향해서는 나사로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 뜻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사로가 천국에 간 것은 병들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천국에 간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도우심을 밀어제쳤어요. 믿지 않았어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날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눕혀져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눕혀져 있었다.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중증 환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걸을 수 있고 좀 움직일 수 있으면 스스로 걸어서 구걸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침상에 누워진 상태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아주 위중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의 대문 그 앞에다가 나사로를 눕혀져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사로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면 누군가가 데려놓은 거잖아요. 아마 마을 사람들이 나사로를 매일같이 부자의 대문 앞에다 눕혀져 계속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은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를 이렇게 눕혀놨을까? 그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부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자의 도움이 없으면 나사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부자의 대문 앞에다가 나사로를 눕혀줬는데, 그런데 이 나사로의 상태를 성경은 또 이렇게 너무 가슴 아프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몸도 아픈데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부자는 매일같이 풍하고 울리면서 잔치를 이렇게 나누고 음식이 막 그냥 싸고 넘치는데 그거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들이 먹는, 아마 부자니까 개들도 일반 똥개가 아니라 세퍼트 뭐 이런 경비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생긴 그런 개들, 그런 개들에게 줄지언정 나사로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단어로 보세요. 배불리려 하며, 고급진 음식을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음식, 즉 짐승들이 먹는 그 음식으로 배불리고 싶은데 그것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아파하고 배고파하는데 그 동네에 그 개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에 보니까 개들이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니까 막 옷도 잘 입혀주고 먹는 것도 잘 주고 차도 막 태워주고 유모차에다 막 태워주고. 저는 어렸을 때 유모차도 없었는데 이 나라래. 우리 한국에 있는 강아지들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필리핀의 우리 선교지의 강아지들 보면 이게 강아지지 이게 귀신인지 막 그냥 빼짝 말라가 있어. 그냥 사람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슨 강아지에게 뭘 주겠습니까? 그래서 동네에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개들, 그 개들을 보면 참 불쌍한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 개들이 나사로에게 왔대요. 나사로에게 와서 막 멍멍하고 해코지하는 게 아니라 나사로의 그 병든 모습, 막 그냥 그 진물이 흐르고 아프고 고름난 거기를 막 핫해주고 있대요. 이게 뭘까요? 도와주고 있는 거죠. 강아지들이 막 침으로 자기 뭐 핥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플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학자들이 또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걔네들이 왜 이렇게 할까 했더니 강아지들이 아플 때 나오는 침이 펩티드 항생 물질이라고 해서 이게 자기를 자가 치유하는 그런 물질이래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나사로가 너무 고통스러우게 있는 모습을 보고 서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짐승도 나사로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부자는 뭐 했느냐? 나사로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병들고 굶주렸고 비천했지만 그의 마음은 온유했고 주위에 있는 동물들에게조차 인자했고요. 그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과 화평을 누리고 심지어 사나운 경비견들과도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장례도 치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고 난 후에 천사들이 와서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의 품, 뭐 하나님의 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 만찬 이렇게 하실 때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의 품에 이렇게 누워서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님의 품에. 예? 그 당시 식사가 저희처럼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그런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질문했던 사람이 가장 나이가 어린 사도 요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서 음식 같이 먹으면서 주님 누가 주님을 배반한다 그래요. 그 자식 누구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님 품에. 그 주님 품이 얼마나 좋을까. 예?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잖아요. 예. 근데 요한이 3장인가 4장에서 하늘 천상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막 기뻐합니까? 막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막 찬양하고. 예.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중간쯤 가서 막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21장, 22장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품이 그립다는 거죠. 예. 최후의 만찬에 주님 품에 안겼을 때 그 기쁨. 근데 천국에서 다시 주님 품에 안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정말 천대받고 배고프고 병들었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소망이 나사로와 같은 주님의 품, 그걸 그리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 입장에선 아브라함의 품이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면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존귀한 사람이다. 뭐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주 귀빈과 같은 그런 사람. 잠시 뒤에 부자도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아마도 장례는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자가 지옥에 있으면서 나사로를 알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나사로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나사로가 고통스럽게 있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외면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외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좋으시면 안 됩니다. 예? 외면하시면 안 돼.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막 이렇게 힘차게 해야 되는데 머리가 띵하대도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나사로를 외면했다는 것이 이제 죽어서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참 예수님의 이 비유가 참 예화가 너무 놀라운 게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살았을 때는 뭐 이런 사람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죽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하고 부자하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요청하죠.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더워 죽겠어요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 막 아니지 죽었는데 뭐 죽을 것 같아요. 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를 시켜서 물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성경이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부자가 지금 누구를 시켜서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다가 놓게 해달랐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예? 아니면 천사를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콕 찍어서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나사로를 자기 집 대문에서 빈둥거리고 쓸데없고
하인보다 못한, 종보다 못한 그런 존재를 여기면서 나사로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 여러분, 이 역전을 보세요. 역전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서 예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부자는 정신과 생각과 그의 마음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너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잖아. 나사로는 뭘 받았니? 고통을 받았잖아. 너는 지금 여기서 고통을 받잖아. 나사로는 즐거움에 참여하잖아. 이게 뭘 말하는 건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은 거 네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야. 아마 이 부자는 매일같이 잔치를 자기가 이렇게 베푸는 이유가 자기 능력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소출이 많아지고 그래서 창고도 막 그냥 100개까지 짓고 그래서 이거를 다 소비하려면 매일같이 잔치를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고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능력주의를 이야기하잖아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우리 강남에 있는 또 서울대에 나오신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공부해서 이런데 요즘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좋은 날씨를 줬고 때로는 비를 주고 때로는 햇빛이 쨍쨍하게 해서 곡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 또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그 퍼센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나라에 사느냐가 85%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10%고 나머지 5%는 자기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나라, 세계 경제 10대 강국, 군사 5대 강국,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 순간 우리는 85%의 성공을 확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굶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체험을 받아서 95%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5%는 우리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라구나 호수에 있는 그 가난한 아이들 보면 정말 똑똑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그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공할 확률이 95%가 안 돼요. 95%가. 우리가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디서 살고 있느냐,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부자는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았어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나사로는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병든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산 거. 근데 중요한 건 이 나사로는 병들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사로는 병들었는데 가난한데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심지어 그 환경에서도 부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나사로는 아무 것이 없어도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자신을 멸시하고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 부자를 향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내가 너한테 갈 수가 없고 너도 나한테 올 수 없다. 그렇게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나사로한테 물 찍어서 내 입에 좀 넣어주세요. 예? 그 말을 듣고 부자는 나사로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하인처럼 취급을 하는데, 근데 바로 그 순간 나사로는 그 부자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가서 물을 찍어서 내려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가 그냥 상상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오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너 갈 수 없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려갈 수도 없고 저 자식이 올라올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나사로는 살았을 때도 온유한 사람이었고 죽어서도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그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아파할까,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자가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자기 다섯 형제가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부자 갖고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평생 영원히 고통 속에 살지만 내 형제들은 여기 지옥 오면 안 되지. 그래서 지옥에서 오는 복음의 메시지, 굿뉴스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잘 보세요. 나사로를 내 집으로 보내서 여전히 또 나사로를 걸고 넘어지네.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옥에 와서 내 혀를 못하게 한다면 내려가서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않도록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나사로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없으니까, 너는 거기에 있을 자격이 안 돼. 네가 어떻게 천국에 있냐? 차라리 있으면 내가 거기 있어야지. 네가 왜 천국에 있냐? 너 빨리 다시 내려가라. 내 형제들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시중 들어야 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뀔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자가 5 형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자까지 합치면 형제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권사님? 6명. 맞죠? 내가 틀린 줄 알고. 6명. 산수인데. 6명. 그러면 이제 6 형제잖아요? 그럼 부자가 나사로를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면 몇 명입니까? 토탈? 권사님 몇 명이에요? 6 더하기 1. 그 몇이요? 7. 그 맞아요. 7. 성경에서 7 뭐라고 하죠? 7? 완전수. 그렇죠? 미친 수가 아니라 완전수. 완전수. 하나님 보시기에 퍼펙트 한다는 거죠. 퍼펙트. 여러분 얼마나 아쉽습니까? 부자가 6 형제인데 나사로를 형제로 받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을까요? 부자는 나사로를 형제로 대하지 않는 이것을 회개했어야 됩니다. 사실 지옥에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혹시 그 한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용납하기 힘든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순희 사모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째로 대답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 모세 우경이죠. 그 선지자들 선지서인데,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39권,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 성경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 내지 10%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일반 사람들은 거의 읽고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뭐 지금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없죠. 지금은 다 뭐 성경책도 읽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거의 90% 이상이 읽고 쓰는 걸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부자들이나 또 뭐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읽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회당에 가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듯이 당연히 안식일 날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당연히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 39경 9권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십계명에 보면 두 가지잖아요.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십계명을 두 개로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걸 하나로 하면 뭡니까? 하나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가 나사로를 사랑했을 텐데 듣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립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될 귀중한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심장의 뉴 하트, 그 사랑이 불꽃처럼 타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세 번째로 요청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서. 그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이게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사로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나사로, 너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빨리 내려가라. 네가 내려가서 네가 살아나면 다 들을 거야. 여전히 지금 이 부자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나사로를 향해서 호통치면서 빨리 내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으면 바꿀 줄 알았는데, 죽으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안 바뀌는 사람 지옥에 가면 바뀌겠지.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지옥에 가서도 안 바뀌어요. 뜨거운 유황불에도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지옥 가기 전에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을 바꾸십시오. 남 조종하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십시오. 아내를 종처럼 취급하려 했던 것들, 자식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던 것들, 교회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저도 선교지에 가서 바뀌었죠. 지금도 이렇게 우리 애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찡하고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 아들이 그 이제 뭡니까 하여튼 그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니까 점심 시간 내서 그 근처에서 같이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시간 맞춰서 파스타를 이렇게 먹는데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이 막 2천만 원씩 벌면은 진짜 막 기쁨으로 얻어먹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버는데 그냥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낼게 했더니 아니에요 아빠 제가 낼게요. 그런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운전하면서도 나 훈이한테 너무 얻어먹어 해서 내가 마음이 좀 그렇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이 주는 대로 먹어 감사히 여겨야지. 얼마나 막 그냥 구박을 하는지. 막내딸이 막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한국에서 홀로 산지 벌써 한 7년 8년 됐는데 처음에는 아들이니까 한국으로 유학 가서 아들이니까 당연히 뭐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극복하겠지 했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막 울면서 아빠 엄마 나도 처음에 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다하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아이들 이제 삼남매씩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동안 그 미소랑 같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련을 그 미소 때문에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난의 강을 거쳐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걔 소원이 나는 미소하고 따로 독립해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는 청년 주택을 신청을 해서 된 거예요. 그 서울에. 그래서 원룸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다원이까지 왔는데 애들이 3명이서 같이 살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 셀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은 그 경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또 3명이 또 됐어요. 국가에서 하는 청년주택 이렇게 했더니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자기 혼자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를 하더라고. 포기를 하고 같이 살겠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아내한테 하면은 저희 아내가 당신 이제 철들었어. 예, 그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그럴 자격이 있어? 아이고 주여. 그런 말을 해가지고는 하여튼 뭐 상처가, 제가 변화된 거예요. 그런 말 들어도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예? 우리 아들하고 딸내미한테 니네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좋은 사람 만날 때 좀 있는 사람 만나야 된다. 자꾸 날 보면서 얘기가 있어. 내가 그냥 예? 막 그래요. 예.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31절에 아브라함이 이 부자한테 그전에는 이렇게 대화했는데 지금 아주 매섭게, 냉철하게, 단호하게 아주 끝내버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가 변화돼야지. 그래, 내가 바뀌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불의한 청지기 비유 쭉 이렇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 부자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많은 걸 받았는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자기 것. 모든 문제는 자아로부터 시작된 내 자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주인 되는 그 순간 나사로의 뜻이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그 도우심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돈도 또 여러분의 자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 교회가 2007년도인가요? 여기 입당이 맞나요? 2007년도? 네, 2007년도에 입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이들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까? 예? 그 엄청난 그 무게의 그 부채를 띄어안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묵묵히 지켜오셨는데 정말 칭찬 받으셔야 되고,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반드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은혜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나사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사로. 저희 아들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이제 숭실대학교 교직원, 기간제 교직원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이죠. 비정규직. 2년까지 하고 끝나는데 올 몇 달 전에 정규직을 뽑았어요. 그래서 한번 신청해봐라. 그래서 5번 관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는데 1차가 서류인데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훈이한테 물어봤죠. 너 학교 성적이 어떠냐 그랬더니 그 성적 가지고는 1차도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통과가 된 거예요.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2차가 AI 면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면접을 봤는데 이제 아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나 떨어졌어요. 근데 붙었어요. 그래서 놀랍다, 이건 진짜. 근데 3차를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해서 면접을 봤는데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선교사로서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4차, 5차만 남았는데 4차를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어. 그 순간 얼마나 섭섭하던지. 3차까지 붙었을 때 하나님 막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던 게 막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랬는데 4차 딱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왜 이렇게 그냥 섭섭한 마음이 막 드는지 너무 섭섭하고 막 그래서 계속 간 건 아니에요. 1시간 정도 좀 섭섭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게 4차, 5차 붙어서 정기적으로 있으면 인생도 팍 피고 또 이렇게 얼마나 간증거리가 될까 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근데 걔 인생을 보니까 떨어지면 연속이더라고요. 대학교도요, 수시 6개 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다 떨어졌잖아요. 광탈로 다 떨어지고 추가로 해서 합격됐잖아요. 그때도 막 그냥 추가 합격됐을 때 막 그 인터넷에서 그 보고서는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큰 절을 울는데 울더라고. 막 그냥 그거 보면서 같이 울고 막 걔는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나 몰라. 나도 힘들었는데 걔까지 이렇게 힘드나 몰라. 근데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그런 심정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런 모습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 부자처럼 그렇게 그냥 모든 삶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나사로처럼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가난하고 기도해도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바뀌는 것도 없이 나중에는 죽어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 있는데 근데 나사로를 보세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누구의 모습과 같나요? 나사로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 같다. 예수님. 천국에 있어도 부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물을 찍어서 내려가려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누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저들을 구원할까? 그렇게 애타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은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어도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될 것은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닮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